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은 형제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부요한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기뻐하십시오. 재산이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리쬐는 한여름의 태양 아래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도 곧 그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 말라버리듯이 부자의 생애도 이와 같습니다. 제 아무리 사업에 바쁘게 뛰어다닌다 해도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뒤에 남겨둔 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 전혀 없이 영원히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최초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믿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채워진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아주 단순한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꾸미지 않은 감정이 복음을 만나야만이 여러분 다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름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먼저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거쳐가시게 되면은 믿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겪는 시련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갔었을 때 그 현실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이 감정을 다른 것으로 희석시키지 마세요. 그냥 그 감정 그대로 여러분 일단은 갖고 나오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일단은 갖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만이 여러분 나중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갖고 나오지 못하면 미리 내가 먼저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해 버린다면 아무리 복음의 말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왜? 이미 내 머릿속에서 정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느끼는 직관적인 감정을 그대로 그냥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이 감정, 지금 내 현실적인 이런 마음의 직관적인 어떤 느낌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연 성경은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성경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게 되면 적지 않은 충격과 이질감과
놀라움도 아마 동시에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수많은 복합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아마 찾아올 겁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실 때에 특히 먼저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좀 권면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생각과 그런 어떤 혼란 가운데 성경 안에서 성경을 봤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오늘 아마 성경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만나게 되었었을 때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으로 이해를 돕지 못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이 무척 잘못된 형식으로 변질될 수 있게 만드는 위험성을 우리가 던져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속게 되고 믿어야 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잘못된 권면이 오히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그 사람에게 인식시켜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력을 쌓으십시오. 말씀의 실력을 꼭 쌓으세요. 느낌으로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셔 이렇게 던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렇게 던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의 때,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겪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혼란이 올 때에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는 찾아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그냥 찾아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내 지금 이런 감정, 이런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찾았다가 나중에 우린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He said. 주께서 이르시되, 이걸 이제 찾으셔야 돼요. 세 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내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내 직관적인 감정에 대해서 속이지 말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일단은 먼저 갖고 나오라. 그래서 그 감정을 갖고 그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일단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말씀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직관적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이 무시당했어요.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직관적인 감정. 10절 보실까요? 이어서 부요한 사람, 여러분이 재정적으로나 또는 타인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졌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망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고 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로 딱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직관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기억하십시오. 원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은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좀 한번 뒤집어 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상황에서.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성경은 거의 대부분 즉각 반응을 내놓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사람들이 갈등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볼까?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대충 덮거나 그걸 넘어가지는 않아요. 성경은 곧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9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업심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충돌이 온다고.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성경을 딱 폈어요. 나는 지금 불편해요. 마음이. 화도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높여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10절 넘어가 볼까요? 재정적으로 자산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이렇게 된 상황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오면은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일단은 갈등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 신앙은요,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전에 화나면 똑같이 화나는 대로 화를 표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내가 어떤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현재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나인데 과거에 똑같이 했던 대로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처음에 우리에게 충돌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기뻐하래요.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낮아진 것을, 네가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게 되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학부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저희 대학원은, 저희 학교가, 제가 이제 안수받은 학교가 있어요. 저희 교단학교가 있어요. 저희 교단학교는 재밌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신학을 다 뒤집어 버려요. 이 진짜 내가 신학교 왔나 싶을 정도로 뒤집어 놔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적인 신학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신학교 가니까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교수님 중에 출애굽해서 건너갔던 홍해가 갈대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갈대밭이라고. 그런 것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런 학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야, 저 사람이 진짜 교수야, 신학 교수야? 그런 개인적인 감정까지 들죠. 그 모든 충돌이 있은 다음에 복음을 만나게 해요. 왜 복음인가? 왜 하나님께 살아계심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유인가를 그 다음부터 다시 맺고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충돌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무척 충격적이죠.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신앙을 가져야 하나 혼란과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그런 상황들을 신앙이 깊지도 않은 분들 안에서도 드물게는 그래, 덕분에 잘 됐다, 오히려 이런 거를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분들도 어느 한 지점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게 왜 이렇게 터졌었을까? 왜 이럴까? 성경이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할까? 나에게 오히려 다른 것을 나에게 위로를 주거나 다른 걸 희망을 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그대로 수용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차라리 잘 됐다, 이제야 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현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적 반응이 적어도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자, 9절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방금 오늘 읽었었던 본문 전체 가운데서 18절 이후에 만약에 붙여지게 되면 무척 깔끔합니다. 연결이 참 잘 돼 있어요. 오히려 여기 붙게 되면 내용의 결론으로서 9절 10절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련을 만나 고비를 넘을 때에 즉각 기뻐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지? 의외로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주십니까?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 하필이면 납니까? 나같이 가진 것 없고 나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한국의 어떤 청년 하나가 있어요. 장애인이에요. 어머니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메시지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한테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왜 나같이 몸도 불편한 나를 부모님 다 데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덩그러니 세상에 남게 하셨냐고. 형제도 없는데 왜 나냐고. 왜 우리 가정일까? 왜 나야만 한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무척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죄의 길을 걷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해요. 여러분, 죄는요 특별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등진 죄를 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을 이제부터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 완전한 계획, 최선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시 핍박을 받는 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크리스천들에게 사실은 이런 반응들이요 무척 많이 나왔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형태를, 이런 어려움을, 이런 시련을, 그러면서도 왜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야? 나는 더 힘든데, 우리는 핍박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죽음의 공포까지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믿음을 가진, 복음을 영접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을 이미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듦 때문에 반항하듯이 지금까지 절제하고 참아왔던 것들을 다 터뜨려버리고 일부러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하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내가 여기까지 와버린 것은 이건 다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의 일부는 자신이 벼랑 끝에서 이런저런 죄의 유혹에 빠졌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려버렸습니다. 내가 막 나가는 것도,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렸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달랐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역할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대어 성경의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원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과 현대어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시험이냐 유혹이냐,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13절에는 뭘로 나옵니까? 템테이션이라 나와요.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시련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뭐하나 이런 어떤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혹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할 마음이 생길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건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14절 보시죠. 다 같이.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악한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도 갖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에 대한 소극적인 어떤 설명이며, 동시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부터 믿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그 뒷부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생각도 없으세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는 어떤 계획, 하나님께는 단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니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나는 그런 계획도 없고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드냐?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것이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을 걸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가 올바로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너희는 그런 예언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기도 잘 받는 사람, 기도에 아주 용한 사람 어디 이야기 들어가는 거,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무당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과연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일부러 죄에 빠지도록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에 있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비를 하는 것이 있죠. 차를 정비하거나 모든 걸 정비할 때가 있어요. 차를 한 번씩 사게 되면은 처음에 샀었을 때 워런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정비소에 들어가서 그 메이커 회사에 들어가서 차를 정비를 해줘요. 여러분, 그게 유혹일까요? 이런저런 것을 한번 시련을 줘가지고 물새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빨리 고쳐주는 것이 그게 정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만드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내게 해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성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자고 착각을 해서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누군가에게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딱 얘기해 주면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테스트를 해주십니다. 너 잘하고 있니? 너 잘 세워지고 있니? 너의 기도 생활 어떠니? 너의 말씀 생활 어떠니? 너 지금 사랑하고 있니? 너 잘 견디고 있니? 너 잘 기다리고 있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살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렇게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연약하게 만드셨을까라고 또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마음이 심란하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를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삶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연약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공급, 즉 믿어야 할 것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을 더 채워야 합니다. 믿어야 될 것을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야지만이 우리 안에 속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속는 것은 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러시아의 어떤 병사 부모님, 징집되어서 갔던 부모님은 이런 리포트를 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 아들이 강제적으로 사인을 해서 끌려갔다고.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갔다고. 그리고 끌려가서 들어가서 핸드폰을 다 뺏겼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생사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함께 고통받고 이 문제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 동네 미국, 하루에 총기 사고로 90명이 죽습니다. 한 사람이 총기 사고로 죽게 되면 이슈가 되지만 다수의 사람이 같은 사고로 죽게 되면요, 그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너도 짓고 나도 죄를 짓고, 죄 다 지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연약하니까. 너무 무뎌지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은 일상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져서 다양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단의 유혹 역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17절, 온갖 좋은 것과 완전한 것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이제는 갖춰져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최초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앞에 있는 9절 10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연결해 볼게요.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형제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기뻐하십시오. 재산이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립절은 한여름의 태양 아래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도 곧 그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 말라버리듯이 부자의 생애도 이와 같습니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읽고 다시 9절 10절을 읽으면 이제는 좀 마음이 달라져요. 아, 그래, 이제 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주께서 행하시니까 이제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흩어졌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내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 잃어버리는 거, 손해봤던 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겼던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높이기 시작하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새로움을 여러분 겪게 될 거예요. 이건 말씀이 보증합니다. 다만 믿으셔야 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속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믿어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